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시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러느니 하고 살자. 제목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들으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추어 주랴. 마땅치 않은 일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러니 하고 살자. 사노라면 다정했던 사람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을 피하신 적도 있었었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컴컴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내 마음 같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 마음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하고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난 일 잊지 못하고 그걸 아웅당하며 꼭 마음에 새겨놓고 거기에 잊지 못하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 자녀의 신분이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된 장입니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감동케 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축복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지금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꼭 버려야 할 나쁜 것을 없애려다가 자칫 보존해야 할 선한 것까지 상처를 내는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손해나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를 넘어오면서 우리는 낡고 부패한 권위주의를 버리려다가 꼭 필요한 참 군인마저 상처를 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참 군의의 상실로 인한 여러 모양의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만인이 제사장이 된다는 가르침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까지는 좋았습니다.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곡해하여 소수의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독점하려고 했던 중세시대의 오류를 시정하여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즉 믿는 자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갖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재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인이 다 제사장이므로 그러한 제사장은 특별한 권위나 책임을 가지 않는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고에 빠져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자기 안위와 방종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망각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무책할 뿐 아니라 세상과도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었다는 소리조차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도가 살아야 할 제사장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상고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로서의 바른 삶의 도리를 회복하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란 구별된 자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성도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그렇던 생각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소극적이요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자칫 우리를 자기 만족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동참하지 않는 한 자신은 온전히 구별됐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악에 거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못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그의 뜻에 따라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추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쳐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중보자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곧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들음으로써 제사장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일은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의 사역은 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보자로서의 생활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가 중보자가 되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의 자취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화평을 도모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보자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보의 기도가 특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오로 얼룩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보란 사랑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의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역사하는 사랑의 힘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백성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감격스러운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빛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대단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 세상의 현실에만 얽매여 찌들어 살던 시절은 이미 지났으니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현실에만 매여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사탄의 위세에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스리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릴 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제일 앞에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신약의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예외 없이 제사장적인 자격을 부여받아 하나님께 자유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요, 부르심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생활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오와 반목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전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제사장적 은총과 특권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에서 25절 말씀까지 고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는가? 그 수많은 고난과 절대적인 고통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욕설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상대방에게 같이 욕하지 않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욕하기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하는 자들에게 직접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3절 중간절에 권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한을 받으실 때 그들을 위협하지 않은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저들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길이 참으셨으며 오히려 저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누구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같이 위협한다면 이것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자로서 그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3절 하반절에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원수를 심판이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의 권리를 아버지께 전적으로 넘기고 이를 수행하시는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의 불의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중보하며 도고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제부터는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자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귀한 축복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 축복해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놀랍도록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너희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